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미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부활을 물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큰 형의 형수를 둘째 동생이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째 형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오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안에 거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활은 인간 역사의 연장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가시떨기나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활은 죽은 이후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지 않고 또 매번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죽은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후의 부활도 완성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친 이후의 영역은요, 연구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은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시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 세상의 방식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여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모두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사는 순간이라도 한 번은 있네, 몇 번은 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삶은요, 죽음 근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 근처에서 맴도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도 한 방으로 기쁜 적이 없어요. 즐거워도 가슴 벅차게 즐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행복하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그런 인생에 나오겠습니까? 그 죽음 주변을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각성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되겠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 있는 너의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살아왔던 너의 삶을 살린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 순간은 너무나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한 반쯤 죽어 있는 삶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시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우린 끝까지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삶의 활력도 떨어지고 그 사람의 주변도 함께 침체합니다. 말 그대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력이 공급되고 죽어가던 메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에 새순과 같은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꽃이 피며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번번이 육신의 욕망에 무너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결국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살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늘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을 그냥 나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바울은 했을까요? 욕심을 내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요, 화를 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늘 자신을 변명하며 자기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인식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숙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의 의로움에 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내가 빼앗아 왔고 나는 은근히 모른 척 누군가의 나의 책임을 전가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대로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에는 이 행실이라고 번역된 말은 프락시스예요. 헬라어로. 프락시스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삶을 죽이는 실제적인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영으로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으로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과 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릇된 삶의 행동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욕심대로 살고 싶은 영이 있죠. 늘 그 두 영이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이길 때 그릇된 삶의 프락시스 행동을 죽일 수 있지만 늘 번번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내 스스로 죽이고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도 나의 의로움에 또 한 번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이 그릇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진 것들을 갚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 그 인식,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통해 그에게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결국 부활을 완성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온 빚진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 것, 때때로 희생하며 봉사한 것 하나님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수보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왔던 인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력과 복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빚져온 삶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을 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살아나고 부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너의 삶 가운데서 부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평생 죽어있던 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흑인을 노예로 부린 것은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떠나면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버지가 금세 재혼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술에 찌들어 살다가 술집에서 우연히 강제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흑인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의 선원으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기구하죠. 사내는 노예 상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옳은 일이라고 여겼고 주변의 신앙인들을 늘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북대서양을 지나던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심했는지 돛이 꺾여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조차 이제 곧 배가 뒤집히겠구나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사력을 다해서 배로 들어오는 물을 퍼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내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지었던 죄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기도를 한 그 이후에 폭풍이 멈췄고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방탕하게 노예선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더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근본적으로 또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나면 또 위기를 극복하면 그때만 잠시 하나님에게 감사했고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신앙심이 좋은 선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흑인은 우리한테 매맞아야 되고 우리 뒤치다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노예선을 항의하는 선장으로 이제는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리버풀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그의 영혼 속에 큰 울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릇된 삶을 버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훗날 친구였던 존 웨슬레이의 책을 읽으면서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죄악의 행동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고요. 죽기 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는 열정적인 또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 가사 하나를 썼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바로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주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수많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마 평생을 다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빚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저의 참회가 듣는 청중들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실 때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